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나 보다. 이게 가슴 속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첫날부터. 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가슴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끝나고 바로 도서관으로 갔죠. 기독교 서적 코너 이렇게 가서 이만큼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이 없는 걸 증명하겠다. 그래서 몇 페이지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만 만나고 영으로만 만났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이해하게 됐죠.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가 만난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가 나를 먼저 원했으면 제가 치즈뿐 아니라 다 줬을 텐데 이 아이는 제 손에 들린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께서 광식아 너 뭐 구하고 있니? 너 돈 많이 버는 거? 너 이름 날리는 거? 너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은데 내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나 생각해요. 이 손에 들린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만 쫓아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늘 이런 거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집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들려주신 연주가 경배하리라는 I Worship You라는 곡입니다. 네. 제 앨범에 실려 있는 곡이고요. 예, 제가 연주하면서 앨범 제작할 때 참 예. 많이 울면서 녹음했던 곡입니다. 아유 참 좋았어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특별히 참 우리가 이제 다양한 악기로 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경배를 네. 하는데 색소폰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 색소폰을 선택하게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원래부터 색소폰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가 고3 때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음악을 시작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너 지금 하면 늦다. 차라리 교대를 가서 부전공으로 음악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고3 때 학교를 안 가고요. 그때 입학금, 등록금으로 음악하는 장비들을 샀고요. 그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군악대를 먼저 갔다 와야 음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군악대 가려고 시작한 게 색소폰이에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거를 강하게, 아셨어요, 바로? 강하게 느꼈죠. 늘 연습하면서 집에 갈 때마다 네. 울면서 감사해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우는 건 이해가 돼요. 네. 예? 왜 그 감격, 감동,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애. 그건데 그 전에 색소폰 한 번도 안 해보고. 네네. 근데 첫날부터 예. 학교에 가기 위해서 처음 불었는데 심지어 군악대 가려고. 네네. 근데 네. 나한테 이러는 은사가 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 연주할 때부터 소리도 네. 잘 났고요.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꽤 예쁜 소리가 났고요. 뭐 바이브레이션부터 해서 모든 그 핑거링까지 쉽게 잘 됐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내가 처음 익숙하게, 그렇죠. 느낌적으로 익숙하게. 네. 예. 그리고 호흡도 너무 편했고요. 아니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들의 색소폰 동호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보고 거길 들어와서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부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리 첫날 안 이거- 나잖아요. 잘. 이거 안 나요. 네. 그래서 나는 재주가 없구나. 네, 그리고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첫날부터 그게 돼요? 네, 처음부터 잘 됐어요. 이야, 그래서 신기하다. 선생님께서도 대한민국 다 뒤져도 이런 애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능력이 아니라 예. 주신 은사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제가- 바로 깨달으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막 노력해서 됐으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 처음부터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또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첫날 그게 부러졌을 때 그래 난 천재야, 난 이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잘난 척? 네.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라고 바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은사구나라고 네. 깨달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신앙이 있다는 예, 그때 이제 신앙인이셨다는 건데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정말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네. 기독교 이건 또 안티.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 지금 아마 시청 앞에 가서 이거 피켓 들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독교 물러가라 이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엄청나게 안티 크리스천이었고요. 또 무신론자였고요. 왜요?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스웠고요. 그 종교는 종교인데 예.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무속 신앙하고 똑같다. 무당하고 똑같다. 단지 고상한 채 하는 종교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기독교가? 네.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이던 분이 그랬다가 네. 저희 누나가 교회를 가져요. 예. 셋째 누나가. 누님은 그래도 셋째 누나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누나, 저희가 6남매에 제가 막내예요. 음. 누나 넷, 형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 셋째 누나가 지금은 미용실 하셔서 제 머리도 누나가 직접 아. 해주시는 어쩐지 그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이야, 그죠? 네. 아, 멋져. 가서 손 좀 보고 왔어야 예. 되는데. 그래서 누나가 그 미용실 하는 누나가 그 당시는 이제 그냥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제가 안 튀는 거 알면서도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자 그러는데 보통 그 무신론자이면서 그 무신론자들은 또 예. 경험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기 힘든 것들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 가서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자락에 있어서 그 산자락에 있어서 밭이 있어서 밭에서 과일들 따오더라고요. 야, 이거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건데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원교회인가 보다. 그런 셈이죠. 예? 예. 사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요. 그 자연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네. 누려보고 싶으셔서 물론 이제 예쁜 자매들도 있다 그래서 갔는데 네. 그 세상 말로 낚였죠. 없었고요. 네,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나 보다. 이게 가슴 속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첫날부터 네. 예. 첫날? 네, 딱 첫날. 우리 집사님 모든 게 첫날이야.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가슴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끝나고 바로 도서관으로 갔죠. 기독교 서적 코너 이렇게 가서 책을 그럴듯한 제목을 가진 뭐 지금 생각하면 그 신학생들도 읽기 힘들어한다는 뭐 성삼위일체 뭐 이런 책들 이만큼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예, 예. 내가 신이 없는 걸 증명하겠다. 그래서 몇 페이지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만 만나고 영으로만 만났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가 만난 케이스예요. 네. 그렇게 정말 그래, 안티 그래. 크리스찬이었던 바로 그 청소년이었죠. 네. 그 아이가 가슴으로 먼저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머리로까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인정하지?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데 네. 찬양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끔 또 되셨어요. 네. 그건 또 다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어릴 계기가 때부터- 있으셨어요? 예,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었는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이제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또 찬양들을 접하고 찬양 인도하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음악적인 그때는 이제 감각이라고 지금은 탤런트 은사지만 그때는 나도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배웠는데 한 달 만에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고요. 나도 찬양 사역하고 싶다. 나도 예. 음악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3 돼서야 음악하겠다고 마음을 뒤늦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안이 좀 가난했었고 어려워서 예. 음악하면 돈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마 엄두를 못 냈다가 고3 돼서 내가 음악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음악하기로 실제로는 이제 그때 음악을 하기로 직접적으로 마음을 먹은 예, 거고요. 예. 예, 그전에는 찬양 사역에 꿈을 꾸긴 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집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 첫 출석하자마자 가슴으로 느끼고 그다음 얼마 지나서 머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기타 배운 지 한 달 만에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해요? 네. 한 달 만에 그걸 어떻게 해? 기타 한 달 배워서 그죠? 세시폰 첫날 다 부르셨으니까. 그러니 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급하게 쓰시나? 물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간 지 2주째 되는 날 2주? 네, 예. 2주째 되는 날 주보에 다음 주 대표 기도 박광식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시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해서 기도는 그때까지 안 해봤어요. 예. 가슴으로 예수님 만나고 머리로 이해하게 됐는데 예. 의지적으로는 기도를 안 했었죠. 그러다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도서관을 가서 기도하는 법 책을 찾아서 또 그 기도문들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론도 배우고요. 기도문들 멋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총회를 한다고 뭔지 몰랐어요. 네. 갔더니 회장 부회장 뽑는 건데 저보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회칙을 나눠주잖아요. 회칙에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은 회칙 우리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 이상만 회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안 그러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심했는데 음. 그 회칙을 처음에 개정을 하잖아요. 바꿔버리더라고요. 출석 교인이면 누구나 회장할 수 있다고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짧은 지식으로 그때 짧은 기간 동안 그 책 봤던 기억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내가 이 중고등부 회장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해서 간신히 모면은 했는데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총무가 더 바쁘고요. 발로 뛰고 그래서 급하게 몰아가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거는 예. 제가 단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게 아니라 그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경험케 하시고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그대로 이렇게 경험케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너 이제 됐으니까 그 정도 경험했으니까 충분해. 이제 너 나 만나고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하면서 교회 시스템도 배우면서 이제 내가 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뒤늦게 생각해봤더니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믿는 분들과 더불어서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시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찬이었을 법한 그런 네. 분들 계시는 곳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가게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또 많이 다시고 분쟁 지역도 많이 가시고 네. 평화 콘서트도 하시고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해서 구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셨던 거예요? 그 과정들을 보면 저는 요셉에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그 늘 밤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일독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요셉이 사실 그 한 나라의 총리, 더구나 내 나라도 아닌 더 강대국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경제, 정치, 행정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습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슨을 하신 게 아니고 노예로 보내시고 장군 집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함 받고 감옥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노예만큼 언어와 문화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매를 맞으니까 목숨 걸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디발 장군 그 나라의 큰 장군 밑에서 그 집안의 살림을 맡게 되면서 경제를 또 배우게 돼요. 종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함을 받게 돼서 간 감옥이 정치범들을 그 왕의 죄수들의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또 법과 행정 또 그 감옥에서 그 성실하니까 그 행정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와 행정 등을 가장 빠른 단계에 배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를테면 과외 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대1 과외였는데 최고의 수업이었던 거죠. 또 합숙 훈련까지 했잖아요.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합숙 훈련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 경험케 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르다라는 걸 예.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제 과정도 보면 사실은 요셉의 삶처럼 그 평탄하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좀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해외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사역들 그런 곳에 선교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여러 가지들을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으로도 몇 년간 일하면서 그곳에서 하는 양육도 받고요. 선교 훈련들도 받게 됐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평화 콘서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01년 겨울이었는데요. 그 저희 선교단체 팀 멤버들하고 그 팔레스타인에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자. 원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광장에서
그 이제 평화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팀만 공연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몇 팀들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는 거였는데 나라가 위험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온 팀만 아마도 그 중동 지역 몇 팀 외에는 아마 저희 팀만 외국 팀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평화 콘서트 하면서 그 CNN, BBC 등의 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도나 이런 데 가면서 또 평화 콘서트도 하고 그게 뭐 인도 여러 신문사들에도 났었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네네.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영적 전쟁이 심했죠. 사실 여기 오늘 오면서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음. 저는 늘 늘 하는 사역인데 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 뭐 사고가 난다든지 제가 인도 평화 콘서트 할 때는 그 집에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불도 나고 누가 뭐 암 선고 받아서 쓰러지고 하여튼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흐트러지는 네. 일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공격에 대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격이 들어올 법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아 지겨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이러면서 그 아까 인도 네. 인도 그 평화 콘서트 네.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그때 저 순교를 각오하고 갈 정도였다면서요? 네, 2008년에 그 인도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나는 음, 저쪽 중동 쪽이면 몰라도. 인도에 예. 그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독교는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죠. 그렇죠,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그 상위 카스트들은 그 이제 정치나 이런 법조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다 싶어 하지 쥐고 않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 그 카스트가 무너지고 자기의 자리들을 위협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억압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 너네 한번 당해봐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독 많이 공격을 당했던 지역이 그 오리사라는 인도 중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200여 개 교회가 불탔고요. 교회가 붙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때 계셨었어요? 네, 그때 이제 수백 명이 죽었고요. 5만여 명이 집을 버리고 산으로 정글로 피해 숨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그렇죠.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한 영상들을 그 당시 제가 접하면서 2008년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인도에서 뭐 선교사 200명을 죽이겠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들이 막 오가왔었어요.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자 받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들 그 사람들이 매 맞고 불에 타 죽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제가 호주에서 유스 코스타 강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멜번에 있는 G4R이라는 그 청년 사역 단체에 섬기고 있을 때인데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가슴에 강하게 말씀하신 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인도에 가서 평화 콘서트를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겠다.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순교가 비전입니다. 라고 고백해왔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이제 돌 갓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고 뱃속에 또 둘째. 둘째가 있을 텐데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이 아빠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하고 아빠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 간증할 때마다 저희 아내는 펑펑 울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요. 막 입을 틀어 막고 울었어요. 내가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입을 막 틀어 막고 울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께서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겠다고 얘기했죠. 다 반대했어요. 혼자? 예,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가겠지만 그때 가는 거는 이제 세상 말로 미친 짓이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너 그거 가면 죽는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선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가면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어떻게 보겠냐. 그 아내한테 와서 이제 사역 끝나고 한국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돼서야 간신히 분위기 잡혀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눈을 못 쳐다보고요. 바닥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얘기를 하는데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소리도 안 내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죽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선교하면서 죽는 꿈을 꿨다고, 너무 선명하게 꿨다고. 그리고 제가 모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광식 형제님 잘 들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간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막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순교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광식 형제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그때 설교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셨는데 설교하시면서 가장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너 인도 가는 거다. 너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죠? 전혀 모르셨겠죠. 그리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생명보험 이런 거 좀 알아보면서 제가 이미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이 정도 돈 나오는데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앞으로 평생 벌어올 거에 비하면 택도 없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보험이 무슨 보험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앨범 하나 만들어서 음반 만들어서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평화 콘서트를 한 달 반 후로 잡아놨어요. 예. 한 달 반 만에 좋은 퀄리티 앨범을 만든다는 거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녹음실 스케줄이 텅텅 비어 있는 데를 잡지 않는 이상. 예. 전화가 왔어요. 그 어느 대학 예술대학에서 자기네 녹음실을 새로 이번에 좋은 퀄리티의 녹음실을 만들었는데 와서 녹음하지 않겠냐고. 네, 여기서 녹음하면 우리도 홍보가 되고 예. 당신도 앨범을 무료로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좋냐. 무료로. 예. 그리고 당신 앨범 끝날 때까지 다른 스케줄 잡지 앉지 않겠다고. 예. 이게 마냥 정말 감사합니다라고만 하기에는 그죠? 할렐루야죠. 정말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어서. 그거 하셨죠? 네. 그래서 앨범을 만들었죠. 그게 울면서. 저 방송 전에 저희들한테 주신 이 앨범입니까? 네네.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글쎄 저는 네. 이걸 보자마자 빨간 셔츠를 입고 있어요. 네. 예? 강렬하긴 해요. 네. 근데 이 표정을 좀 보시면 네. 이 보통 자켓의 표정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결연한 각오 같은 네, 것들이 그렇죠. 보이는, 네. 제가 그런 표정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작가님이 계속 웃으라고 하시는데 나름 웃는데 저 표정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가 죽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달 보름 뒤면은 예, 나는 제가 순교하러 간다. 그렇죠. 어떤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터키 선교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죠. 독일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순교한 그 이야기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터키의 형제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그 형제들이 나중에 그 선교사님들 잡아가서 순교에 다 토막내고 보는 앞에서 죽였던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죽였던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터키의 지하에서 숨어서 믿던 크리스천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면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나도 잡아가라. 나도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장면을 보고 아버지 제가 저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냥 단박에 죽는 거 말고 저도 온갖 고통, 고문 다 당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사실이 알려져서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뜨거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진다면 아버지 제가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죽는 훈련을 했어요. 사실 제가 제 몸을 자해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 마음속으로 죽는 훈련을 하는 거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온갖 끔찍한 잔인한 상상들을 많이 했어요. 별 생각을 다 해서 제가 영화 보면서도 피 나오고 이런 건 잘 못 보는데요. 정말 끔찍한 상상들 다 하고 매일 그렇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천국 가면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실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게 감동이 돼서 동시에 또 천국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죽는 훈련을 그 앨범 작업하시는 동안 네. 내내.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밖에 사실은 얼굴에 뭐가 막 났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앨범을 이렇게 만들고 네. 앨범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앨범을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그리고 제목도 For You예요. 그죠? 네. 응? 당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앨범이 나오고 한 달 반 후에 가셨어요? 인도로 가시겠는데. 앨범을 나오자마자 음. 다음 날 토요일 날 앨범이 나왔고 사실 토요일 날 앨범 음.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요구해가지고 토요일 날 받아들고 월요일 날 앨범 들고 인도에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인도 가기 직전에 앨범이 완성되기 직전에 인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인도에 그 무슨 세계적인 체인 호텔인데요.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홀이 있어요. 그 홀을 내어줄 테니까 와서 공연하지 않겠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둘째 누나가 인도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저희 누나 뭐 선교사가 뭘 알겠어요. 아줌마 선교사인데 그냥 가서 좋은 호텔이니까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가서 우리 동생이 음악하는데 여기서 공연해도 돼요?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그 총지배인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 제일 좋은 홀을 내어주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무료로 내어주겠다. 그리고 음향과 조명 등의 장비들을 기업 스폰서 받게 해주겠다. 끝나고 다과 무료로 준비하겠다. 우리 호텔의 최고급 그 VIP들을 모두 모셔서 초청장 보내서 초청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 잡아주겠다. 다 해준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가 거기서 찬송가를 연주할 수도 있다. 괜찮냐? 그랬더니요. 다시 전화를 주겠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하래요? 예, 네가 원하는 거 무슨 곡이든 하라고. 그리고 인도 방송국에서 촬영해도 되겠냐? 방송국 연주팀이 와서 같이 연주해도 되겠냐? 뭐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또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나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서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너의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한 살 배기 아이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해서 저희 네 식구가 가서 평화 같이 콘서트, 갔어요? 네, 평화 콘서트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영적 전쟁 정말 심했고요. 뭐 누나 집에 있는 일하는 분들도 죽기도 하고 누나 선교센터 불도 나고요. 많은 그 기간에? 네, 뭐 교통사고도 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 공연 끝나고 인도 사람들이 제 손 붙잡고 울면서 울기까지는 안 했지만 눈물 글썽거리면서 진리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호텔에 그 다음날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호텔에 제 CD를 들고 가서 이거 내 앨범인데 틀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틀어달라고, 호텔 식당에서. 음악을 틀어줘서 호텔 식당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잠시 후에 총 지배인이 올라와서 CD를 들고 음악을 꺼버리고 들고 나가버렸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찬송가 틀어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연주곡이라서 잘 모를 텐데, 가사도 없고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잠시 후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나가봤더니 복도에서, 로비에서, 다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호텔 좋은 거- 전체에 식당만이 아니라 네. 좋은 거 너네 만든냐 이거죠? 전체가 호텔 다 전체에 전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호텔에서도 찬양 안 틀어주잖아요. 더구나 인도의 그 상황에 인도에서 평화 콘서트 이후에 그렇게 음악을 틀어주셔서 그 어찌 보면
저희가 아까 쭉 그 들었던 집사님의 그런 얘기들이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서 온전히 다 죽어지는 그렇지. 것인지 죽기를 바라는 그 훈련을 그동안 계속 시키셨군요. 예. 그러니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순종한 거잖아요. 사실 네. 얼마나 쉽지 않은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쉽지 그럼. 않은 그럼요. 한 살짜리는 네, 뭘 네. 몰라도 네. 그죠? 한 살짜리야 뭘 알아? 근데 네. 정말 특별한 앨범으로 더 네. 많이 기억이 되시겠어요. 근데 그렇죠. 집사님 네. 이게 이렇게 평화 콘서트는 내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자켓도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앨범도 사실 수익금 전액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선교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돕고요. 구제로. 네, 구제하는 일에 또 국내 선교사들 돕는 일에도 쓰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세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네,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면요. 그런 형식적인 말 말고 뭘로 먹고 사냐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사실 인도 평화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 저는 사실 서울예대라는 학교를 한 학기밖에 안 하고 자퇴했어요. 예. 그 학력으로 따지면 제가 어디 뭐 대학 교수나 할 수 있는 학력이 절대 아닌데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뭐 최근에 대학원에서까지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인도 평화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집이 그 반값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됐어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그 원래 전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사 같은 거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착순, 그러니까 선착순도 아니고 그냥 추첨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근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반값에 살고 있어요. 주변 저희 동 사람들이나 다 모를 거예요. 이거 보면 아마 안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네. 살고 있다. 네. 그 비행기 값 없어갖고 어떻게 갔어요? 그 누가 대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왜 선교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다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코스타 갈 때든 언제든 비행기 티켓이 값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든지. 그럼 제 아내가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아빠 TV가 소리만 나고 화면이 안 나오네. 장인어른이 너네 결혼할 때 좋은 TV 안 사줬으니까 내가 하나 사줄게. 그래서 1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티켓 값이 100만 원이 모자랐을 때 예. 카드를 먼저 사고 제 아내가 TV를 안 사고 카드 값을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또 TV가 나와서 멀쩡하게 잘 보고요. 차도 저희 돈 한 푼도 안 내고 사고요. 연습실도 저희 레슨생들이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300만 원씩 막 모아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늘 그렇게 채워주세요. 물질적인 부분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결단에 사실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네. 그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그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건너오다가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바로 그거일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알기 시작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제 아내는 그 돈 없는 남자, 학력 없는, 학벌 없는 남자, 가난한 집안 남자 그런 남자 만나서 그 대신 인물은 있잖아요.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저를 정말 잘 신뢰해줘서요. 앨범에 수익금 드리자고 할 때도 보통 같으면 난리를 칠 법한데 그러니까 제가 장가를 잘 들어서 여쭤본 거라니까. 그럼요. 그런 분이 어디 계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앨범 수익금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하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거 달라고 하시나 보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그래서 본전도 안 찾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남들 돕는 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게 순종이고 헌신이면 대단한 거지만요. 예. 이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남들 돕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적금 들어놓은 게 4개 있었어요. 통장 4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고 심지어 제 아내가 결혼식 때 꼈던 반지도 팔자고 해서 금값 좋을 때
팔았습니다. 그 돈 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돕다 보니까 그렇게 다 또 팔게 서표지 됐죠. 다니니까 또 더 많이 보이잖아. 더 보시고 네네. 지금 더 아까 많이 알게 그러면 되고. 아이들은 둘이 있죠? 네. 큰 애가? 네. 몇 살? 아이 키우면서도 또 더 많이 아버지 마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큰애가 지금 만으로는 3살이고 한국 나이 5살. 음. 둘째가 한국 나이 3살, 만으로 2살. 둘 다 아들이? 네. 둘 다 이름이 아들이고. 뭐예요? 제가 박광식이잖아요. 예. 제가 외국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써줘도 못 읽고요. 발음을 못 해요.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예. 팍, 쾅, 막 이러니까. 저희 형은 또 흥식이에요. 그래서 애기 이름을 쉽게 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라고 지었어요. 박하예요, 그럼? 네, 박하사탕 할 때 박하. 아. 외자네요? 네, 어. 민트, 뭐 페퍼민트 이렇게 불러도 예, 예, 되고요. 예. 둘째는 차예요. 박차? 박차. 박차를 가하다. 어. 둘이 합하면 민트티죠. 박하차. 그러네요. 네. 어. 네. 어. 박하에 대한 그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예. 제가 아이 키우면서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음. 아이가 이제 돌쯤 되니까 우유를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식 먹고 하니까. 그래서 치즈를 줬더니 또 치즈를 잘 먹어요. 제가 잔뜩 사놨죠, 냉장고에. 얘가 치즈를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치즈를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보여줬더니 막 신나서 치즈를 날개짓을, 보러 가는 네, 거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아니 얘가 아빠보다 치즈를 더 좋아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즈를 제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음. 나한테 오나 치즈한테 오나 본 거예요. 당연히 아카라 이리 치즈한테 와봐. 가지. 치즈한테 가는 거죠. 그럼요. 제가 그 얼마나 치즈한테 질투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질투의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치즈한테 질투심을 느꼈다는 거를 말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데도 아닌 10개 명예까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건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시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구나. 제가 박하야, 아빠가 너 줄 테니까 이리 와. 그랬더니 안 오고 치즈 달래요. 아빠가 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랬더니 이거 뿌리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가 만약에 나한테 왔으면 내가 치즈를 안 줬겠니? 너가 나한테 왔으면 내가 목마 태워주고 막 너무 신나서 야 치즈보다 내가 더 좋아? 막 동화책 읽어주고 치즈도 주고. 그렇죠. 욱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장난감을 사줬을 수도 있고 치즈는 뭐 다 더 갖다 주고 그랬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가 나를 먼저 원했으면 제가 치즈뿐 아니라 다 줬을 텐데 이 아이는 제 손에 들린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께서 광식아 너 뭐 구하고 있니? 너 돈 많이 버는 거? 너 이름 날리는 거? 너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은데 내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나 생각해요. 이 손에 들린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만 쫓아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늘 이런 거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제가 아버지 마음이 돼 보니까 내 손에 들린 선물보다 나에게 오는 걸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그걸 먼저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수익금도 다 나눠드리고 아버지의 그렇게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또 우리에겐 그 은혜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또 허락을 해주시고요. 이게 그게 참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 얼굴이 빛이 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진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얼굴하고. 이렇게 찍었는데요. 네. 훨씬 밝습니다. 그래요. 심각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 주님 때문에 필요하죠. 온전히 내어놓은 그 자세는 정말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죠. 예, 저에게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시고 또 연주도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집 앨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가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집 앨범은 이거는 전부 찬양곡들이에요. 물론 찬양곡들이지만 연주곡이기 때문에 어디 뭐 체인 커피숍 같은데 이런 데서도 흘러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집 앨범은 그냥 세상 앨범이에요. 그렇지만 제목들 보면 끝까지 till the end 예, 마지막까지 뭐 같은 곳을 보다 you can 뭐 이런 그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 작곡도 거예요. 하셨어요? 네네. 직접? 편곡도, 예, 편곡까지? 편곡,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네, 영향이고. 네, 선한 영향. 이 집도 다 기부할 거예요. 네, 이 집도 다 좋은 일에 쓸 거라서 아휴,
못하기 뭐 하면 뭐 먹고 살아. 네, 이 집, 주님이 먹여주시잖아요. 이 집 앨범이서 네. 기대해 주시면 콘서트 하시고 그러실 때 좀 연락 주세요. 예, 예, 그럴게요. 네? 그럼 우리 네. 함께 네, 너무 좋죠. 네, 또 스티치도 같이 좀 동역하고 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혜리 권사님 딱 나서 인사 한마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꽝식 집사님, 문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뒤로 숨길 때가 있잖아요. 숨긴다고 모르나 주인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다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나는 종이란 소린데 그렇지. 내가 정말 종에 맞게 합당한 그런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